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아주 드라마틱하고 유명세를 탄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거의 다 알아요.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담겨진 빛나는 메시지가 살짝 가려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쉽게 생각해요. 아까워요. 우리는 2주 동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차분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해 보고 싶어요. 오늘은 골리앗 앞에서 살아가는 법, 다음 주는 골리앗과 싸우는 법이에요. 자, 먼저 우리는 이 전쟁의 목적과 골리앗의 정체를 분명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헛다리 짚으세요. 잘못 적용하신다고요. 자, 전쟁의 목적,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은 탐욕의 전쟁이 아닙니다. 세상 전쟁의 모든 열쇠는 탐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전쟁을 만들어내요. 명분이 그럴듯하고 아무리 거창해도 결국은 전쟁을 통해 얻게 될 전리품이 목적인 거죠. 동네에서 일어나는 골목 싸움이든 나라 간의 전쟁이든 결국은 내가 더 많은 것을 확보하고 싶어하고 내가 더 위리한 위치에 선점하고 싶은 마음이 전쟁의 목적이에요. 내가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사람 하나 죽이는 것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전쟁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기 위한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골리앗 앞에 서셔도요, 이 목적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있는 순간 우리는 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골리앗의 정체는 뭘까요? 골리앗은 블레셋 민족이에요. 이 블레셋의 조상이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하나님께 반기를 들은 최초의 제국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외모로 살아가는 세상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이에요. 근데 이 골리앗은요, 우리의 삶에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시달리게 만드는 사람, 불안한 미래,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과거의 후회, 괴로운 인간관계, 자책, 절망, 우리를 고달프게 만드는 장애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지피지기면 나오셔야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골리앗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골리앗의 전술을 살펴볼 시간이에요.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잘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비 거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은 시비를 굉장히 잘 걸어요. 키가요 2m 75cm가 훌쩍 넘어요.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만 57kg이에요. 창날 있죠? 이게 7kg예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얼마나 이 외모를 바랬었잖아요. 근데 그 압도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 골리앗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 앞에서는요, 이스라엘은 엄지로 누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개미와 같은 거죠. 아, 이걸 어떻게 싸워요? 아니, 어느 정도 가늠해보고 되겠다 싶으면 한번 해보는 거지. 이런 외모를 가진, 이런 압도적인 싸움 잘하게 생겼잖아요. 정말 잘하게 생긴 이 골리앗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는 이 골리앗의 외모 앞에, 그 기 앞에 눌려 있는 거죠. 그런데 아주 재밌게도
이 압도적인 비주얼을 가진 골리앗이 하고 있는 일이 뭐죠? 뭘 하고 있죠? 저는 성경을 읽다가 너무 웃고 말았어요. 말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40일 동안요. 그 큰 덩치를 아침과 저녁으로 보여줘.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수치감을 주는 말을 하고 있죠. 골리앗의 대표 전술이 뭐예요? 언어폭력이에요. 사탄의 공격 도구 중에 가장 많이 쏘는 도구가 말입니다. 골리앗이요. 전술이 말인 것처럼 사탄도요. 우리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말이에요. 사탄의 말씨는 크게 두 가지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프레임. 우는 사자의 말씨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비난, 핀잔, 정죄, 모욕, 수치.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옳은 말을 해요. 틀린 말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말마다 구구절절 그렇게 할 말 없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논리적이고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사랑이 없죠.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돼요? 마음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옳은 건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내가 알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내가 살아나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말에 눌려서 마음이 더 돌덩이처럼 굳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은 말씨를 옳은 개소리라고 불러요. 굉장히 옳은데 사람을 허물어뜨리는 말이죠. 두 번째 프레임, 광명한 천사의 말씨예요. 플러스만 있어요. 플러스. 칭찬, 위로, 격려, 듣기 좋은 말만 해요. 이거 사기꾼의 특성이에요. 분명히 이분은 지금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반창고 발라주고 나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은 지금 평강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평강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프레임, 광명한 천사의 말을 좋은 개소리라고 불러요.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 말이 그분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골리앗은 블레셋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안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엘리압이라는 다윗의 형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니까 이세의 아들들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우리가 보았던 그 자랑스러운 아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세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내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켰냐면 특별히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형들이 안부를 좀 살펴보고 오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는데 다윗이 믿음의 말을 하니까 엘리압이 뭐라고 반응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는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라여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를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아주 선한 뜻을 갖고 찾아왔고 말하고 있는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네 마음을 내가 아는데 넌 진짜 강팍한 애야. 내가 너 아는데 너는 그런 마음으로 올 애가 아니야. 너는 지금 모두가 하나 돼서 마음을 모아 싸우고 있는 전쟁에 구경꾼으로 온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요. 우리는 골리앗 말씀을 들으면요. 누군가를 쉽게 먼저 떠올리실 텐데 그 골리앗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이 언어폭력은요. 아주 대단한 전술이에요. 고전적이지만 아주 강력한 기술이죠. 이것 때문에요. 이스라엘에게 제대로 먹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두 번 놀라요. 한 번은 블레셋의 그 압도적인 외모, 싸움을 잘하게 생긴
그 비주얼 때문에 놀라고요. 한 번은 골리앗의 말 때문에 놀라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마음에 그 말이 꽉 사로잡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말이 있으세요? 짜증스럽게 만들고요. 불안하게 만들고요. 두렵게 만들고요. 화가 치밀어 오게 만들고요.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말이 있을 수 있나요?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나는 정말 선의로 한 말인데 오히려 그 말 때문에 핀잔 듣고요. 심히 빠지게 되는 경우를 갖고 계시진 않은가요? 이 골리앗의 전술이요. 제대로 먹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요. 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못해.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말이 콱 박혀서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우리한테 쏟아내는 말은요.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전문가들이요.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서 확률로 쏟아내는 이 전망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전망들은 어떤 경우엔 참고하셔야 되고 적절히 이용해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망이 세상이 쏟아내는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 우리를 비관하게 만든다면,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하게 만든다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참고하라고 하는 말을 그냥 지나가다 던진 말은 내 마음에 콱 박혀서 그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요. 한 명만 그 말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 말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게 누구죠? 다윗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냥 다윗을 영웅으로만 보지 마시고, 아니 그렇게 그 말을 쏟아내고 그 말을 똑같이 듣고 있는데 왜 영향을 안 받는 거죠? 다윗이요. 블레셋이나 그 큰형 엘리압, 사실 엘리압이 더 힘들어요. 내 밖에서 나에게 던지는 말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 가족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말 던지면 정말 힘든데, 이런데도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분명한 정체성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주의 종이라고 말해요. 말끝마다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한 것은 1차원적으로는 사울 왕 앞에서의 예의였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 다윗의 인생의 분명한 정체성은 주의 종이었어요. 자신을 소개할 때 목동이나 왕이나 이세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나는 주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나는 주의 종이다. 자, 고대 시대에서의 종은요, 이름도 인격도 생각도 없어요. 오직 주인의 이름으로, 주인의 인격으로, 주인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 주인의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다 제끼고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누구의 말보다 누구의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주인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던지는 말보다, 엘리압이 쏟아내는 말보다 내 주인의 마음과 뜻이 나에겐 최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요새요, 제 아내가 저한테 정말 간청한 게 하나 있어요.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좀 보면 좋겠다. 당신이 봐야 부드러워진다. 그 동백꽃 필 무렵을 요새 조금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 황용식이, 이래야 깨는구나. 잘 듣고 있었어요. 잘 듣고 있었어요. 황용식이, 오직 그 사랑의 종이 된 황용식, 동백이, 사람들에게 그 미혼모의 아들은 흠이 되지만 동백이에게 그 아들은
빨리 커져서 고마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 끝까지 보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황영식의 캐릭터는 한결같니? 한결같대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황영식이겠구나.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내 여자에 대한, 동백이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엔지니어가 아니고요. 목회자가 아니고요. 카메라 감독이 아니고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럼 뭔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께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속해서 따라가는 사람의 가장 큰 그 특징과 정체성 역시 주의 종이잖아요. 사역자만 종이 아니잖아요. 우린 모든 다 누구의 종이에요? 그분의 종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을 이미 하나님이 보시고 캐스팅하실 때 다윗의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경외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고 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뭐예요? 정체성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정체는 뭔가요? 어떤 정체를 갖고 사세요? 우리 함께 주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이 주의 종으로 살아갈 때요, 이 분명한 정체성이 그냥 마음에 머물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삶에 세 가지의 심을 줍니다. 전 이 세 가지의 심을 소개하고 싶고, 이 심이 우리 감자 교회 안에 그대로 막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첫 번째 심, 말이 다르죠. 말이 달라요. 주의 종은요, 말의 힘이 생겨요. 사울 왕을 보고 다윗이 첫 번째로 던졌던 말이 위로였던 거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넌센스인지 아세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다윗 아니에요? 집에 영적인 귀한 지도자가 와서 손님이 오는데 초대받지 못했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막내라고 부르는데 그 막내는 찌꺼기, 가치 없는 자였죠.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투명인간 취급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부는 뭐예요? 목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나라의 왕 앞에서 뭘 하고 있죠? 왕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요, 위로는 말이야, 누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위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좀 평탄해 보이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틀렸어요. 진정한 위로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주의 종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말이 위로인 거예요. 왜요? 주의 종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사니까요. 아, 동백이가 그러대요. 그렇게 많은 비난 앞에서도 나 하나 사랑해주는 황용식 때문에 마음이 점점 열리던데요. 아, 누구 말 듣고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주인이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럼 그 위로가 있는 주의 종이 누군가와 말을 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받지 않겠어요? 우리의 소유요? 우리의 지위요? 아, 그거 잠깐 접어두시고요. 주의 종이 위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그분이 주의 종의 관상이신가요?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낙심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 보세요. 네. 정말 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이에요. 일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아버지 이새가 양을 맡겼어요. 근데 이새가 양을 맡겨서 양을 치는 다윗의 일상은 광야였어요.
푸른 초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건물주가 아니었어요. 그냥 놔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사자와 곰 같은 그런 그 양을 먹이로 노리는 이런 야생 동물들이 아주 시시탐탐 노렸다고요. 얼마나 그 위협이 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바로 그 위협 앞에 노출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건지셨대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광야는 주일이 아니라 평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는 표현은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물맷돌로 던져서 그것들을 이겨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요. 결론은 뭐예요? 주일이 아닌 평일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믿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나를 도와주는 그분의 도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나에게 위로를 던지는 그 말 한마디도 나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매를 던지면서도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내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매를 던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번엔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했는데 안 죽어. 이번에는 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요. 이번에는 난 진짜 안 돼. 끝났나 봐 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걸 평일에 광야에서 체험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광야세요.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코 베어가요. 호시탐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잘 맡는 냄새가 있더라고요. 돈 냄새. 야, 이거는 저 미국에서도 맡아요. 어디서도 맡아요. 달가올 거예요. 우리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자와 지키려고 하는 자의 그런 것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면 주일에는 하나님이 좀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아. 지금 사자가 내 목전까지 와가지고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어쩌면 우리의 평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 그분이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고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왜 우리의 평일에는 안 계시죠? 아니요. 그분이 계시는데 어쩌면 우리가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평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도요, 처음엔 너무 어려웠을걸요? 당황했을걸요? 훅훅 들어오니까.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게 체험이 어떻게 쌓이냐면 눈처럼 소복소복 쌓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소리 없이 쌓여요. 그런데 그렇게 쌓였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갔다가 놓으신 거예요.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감자교회 성도님들의 일상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종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평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증언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포도당 영양주사 맞는 것도 좋으세요. 오세요. 그런데 영양주사만 맞지 말고 좀 승리한 그 증언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사울왕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세 번째 심이에요. 믿음이요 점점 자라나고 커져요. 지금 다윗의 이 말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을 과신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이름, 주인의 인격, 주인의 생각을 신뢰하는 종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의 종의 제도는요 약간 독특해요. 종신제가 아니고 기간제입니다. 종신으로 있는 사람들 말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살다 보면 노예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인 밑에서 종신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야 하나님의 복지가 얼마나 제가 놀랍고 가슴이 뛰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종이 독립할 시기가 돼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면 독립할 수 있도록 주인은 그 종에게 일정 부분의 그 독립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종의 소원은 뭐겠어요? 언제 이 종신세를 면하나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종 중에 어떤 종들은요, 아니요, 저 자유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 이 주인 평생 섬기고 살래요 라고 말하는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죠? 아니, 놀랍죠? 아니, 종에게 제일 소망은 그거 아니에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에게 나는 평생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이 자유보다 낫겠다는 거잖아요. 낫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은 귀를 뚫어요. 그래서 귀가 뚫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지나가다가 저 뚫린 귀를 만난 종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행복하다. 저 사람은. 왜요? 주인을 너무 잘 만났어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아니, 주인이 도대체 얼마나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인격이 7년 동안 지켜봐도 너무나 아름다웠으면 종이 주인을 사랑해요? 다윗이 자기가 종이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 커지는 것 중에 하나는, 아니,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주인의 이름이 정말 위대하시다는 걸 체험하는 거죠. 주인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주인의 인격? 와우,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점점 그 믿음이 자라나고 커져갑니다.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비참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안 자라는 그리스도인이 비참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아갈 거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희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겠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거다.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2012년에요.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우리 가족이 가서요, 찜질방에 갔어요. 찜질방 가기 전에 목욕탕에 들어가잖아요. 목욕탕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저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아들이 조금 물장구 치고 놀아도 좀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한 명이 딱 들어오는데, 이분이 온몸에 용문신이에요. 깍두기 아저씨예요, 깍두기 아저씨. 이 아저씨가 딱 들어와요. 제가 근데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이는데도요, 용문신은 확실히 보이던데요. 한 명이 아니에요. 2명, 3명, 4명, 5명, 15명이. 용문신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 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아요. 깍두기 아저씨 딱 들어와서 막 경상도 사투리로 막 얘기하는데 이게 들리지도 않고요. 저도 모르게요. 저희 할아버지를 딱 봤어요. 할아버지도 태연해 보였지만 두려워하고 있었고, 저 역시 이게 빨리 찜질방에 가고 싶은데
눈치 없는 새 아들은 막 재밌게 놀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두목으로 보이는 아저씨, 야 근데 그게 칼빵 맞은 아저씨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조직이 목욕을 하러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하자고 했는데 그 두목 아저씨가 그 새 아들에게 자꾸 찬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분은 장난인데 제가 딱 눈치를 보니까 이게 어른 거죠. 그때 그 막내 아들이 대야에다가 완전 차가운 물 이거 가지고 그분들은 한번 장난치고 지금 뜨거운 그 온탕에 15명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두목 아저씨 뒤통수에다가 쫙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딱 하고 봤는데 얘가 이제 쳐다보니까 쏜살같이 도망가는 거죠. 누구에게 도망갈까요? 저는 아빠가 아니고 싶어요. 아빠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에게 오는 순간 15명의 시선이 딱 쏠리는데 제가 그러면서 막내 아들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딱 제 옆에 오자마자 그 두목 아저씨한테 이러고 제 뒤로 딱 숨는데 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당신들을 해칠 의도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그냥 웃었어요. 그냥 그렇게 몇 번을 더 위험한 장난을 치는데 올 때마다 제 마음은 오지마 아빠 아니고 싶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요 그때 그 장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아들들은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해요. 세상을 조금 더 알아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 2012년 그 목욕탕에서요 그 장면이 저한테 너무나 오묘한 감동으로 남아있어요. 적어도요 막내 아들이요 그 물을 끼얹고 아빠에게 달려와 왔던 건요 아주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아빠가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아빠가 나를 도와주실 거니까, 아빠가 나를 안아주실 거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제가 자꾸 유식해져요. 아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경험도 쌓이고 이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되게 유식해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무식해질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유창해질 수 있지만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유식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알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로 제가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때, 지금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유식함으로 나아갈 거냐? 아니면 정말 단순하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거냐? 나 하나님 믿어. 야, 그 믿음이 뭔지 나한테 설명해 줘봐. 모르겠어. 근데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내 아버지야. 하나님 이 전쟁 속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야. 라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이 저의 유식함에 가려지지 않도록, 저의 유창함에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교회 생활하시고 사회 생활하시면서 갖게 되는 수많은 경험과 유식함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골리앗의 갑옷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무겁게 돼요.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모르게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갑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 주시죠. 다윗과 골리앗을 재현하게 하셨고요. 마지막 말씀이 이렇습니다. 들으십시오. 그분의 구원하심이 이 무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 않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신즉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신다.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신다.
감사가 자라나는 우리 감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도 골리앗 앞에서 많이 사실 거예요. 어떤 때는 되게 쫄리실 거고요. 어떤 때는 깍두기 아저씨 15명 만나는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 기분으로 가실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사실래요? 계속 두려워하실래요? 우리 두려움은 1절만 합시다. 우리 딱 5분만 해요. 아니면 두렵기 싫으니까 더 골리앗 되실래요? 죄를 이기려면 내가 더 커져야지. 죄를 이기려면 더 멋있는 걸 가져야지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골리앗 이겨보겠다고 하다가 골리앗 되실래요? 아니면 주의 종 되실래요? 주인의 이름으로, 주인의 생각으로, 주인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실래요? 우리 감자교회는 선택했습니다. 김우현 목사와 우리 모두는 선택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우리 다 함께 2019년보다는 한 걸음만 더 주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안 걸어보고 지켜달라고 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의 말이 달라지실걸요. 위로가 있으실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실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씨앗으로 주신 그 소중한 믿음이 복리이자처럼 불어가지고요, 점점 더 커서 자라나게 될 거예요. 이 감자교회 안에 골리앗과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종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간증이, 증언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어떤 골리앗 앞에서 서 계세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듣고 계세요. 그 믿음이 있으세요? 주인이 듣고 계시다니까요.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세요. 그분이 우리 주인의 인격이시죠.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한 해를 살면서 골리앗 앞에서 살아갈 때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인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주인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주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엘리압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납니다. 하나님, 생각지도 않았던 핀잔 듣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매일 조롱과 비난과 핀잔과 좌절과 짜증과 신경질적인 말을 듣고 살기 때문에 혹시 그 말에 마음을 빼앗겨 큰 두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가운데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말의 묶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감자 공동체가 2019년보다는 반보만이라도 더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해 보고 싶습니다. 주인의 말 잘 듣게 하시고 주인의 말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우리의 낙담한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에 만난 하나님을 그 평일에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광야와 같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없고 도와준다고 해도 내 마음만큼은 안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풍성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두려운 게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되게 유식해져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식한 자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 감자교회 안에 그런 일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해가며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해가는 주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자교회가 2020년 골리앗과 같은 개척 현실 앞으로 또 달려갑니다. 감자교회가 개척교회로 서는 게 아니라 주의 종으로 서고 싶습니다. 감자교회가 작은 교회로 서는 게 아니라 주의 종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드리는 감자 가족들의 그 눈물, 그 시간, 그 헌금 다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온전히 세워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종으로 한 걸음 더 살아보길 원하는 감자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